당신의 가능한 한 빨리 1분 안에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 아직도 이거에 대한 대답은 한국 사회에서 정확히 없습니다.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기도 하고 아직도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친구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죠. 그죠? 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죠? 탕수육을 먹을 때 다 부어서, 소스를 다 부어서 먹을 건지 옆에 두고 찍어서 먹을 건지, 콜라냐 사이다냐,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확장돼서 어디로 가느냐, 엄마냐 아빠냐 가면 인생이 걸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답을 가지고 논쟁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인이 가지고 부딪히고 노력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거냐 저거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문제입니다. 치킨은 egg problem이라고 그러죠.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논쟁합니다. 자, 위에 이 3가지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한다면 이 2번째 문제는 전 세계인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다, 어떤 사람은 알이 먼저다. 그런데 아직도 논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하는 논쟁, 전 세계 사람이 하는 논쟁이 있는가 하면 인류 역사에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논쟁이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옛날에도 같은 질문을 했고 200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고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또는 명확한 해답이 없어서 온 인류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질문이 답이 나와 있습니까? 나는 마지막 질문에 답이 있다. 이 질문을 하면, 이 마지막 질문을 하면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 이름은 피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만약에 이름이 사이몬이면 그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럼 이름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이거고 저희 가족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까요? 이 문제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해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스트러글, 이게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이 질문은 유용합니다. 20대 초반에만, 티네이저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이가 30, 40, 50, 60, 70, 80이 가도 이 질문은 계속 질문되어지고 사람들은 이 질문에 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명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떤 일이 해결이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였던 사람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주어져 있어서 그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블랙스미트면 아들도 같이 스미트 일을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베이커면 아들도 베이커였어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까배하죠. 그래서 그 계급제도를 왕창 없애버렸죠.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유는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갑갑하고 힘들었는데 그 제도를 없애고 나니까 완전한 자유는 주어졌는데 너무 많은 자유 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문제, 모든 사람이 묻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당연히 못 줄 것입니다. 왜? 내가 누구냐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구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He did not fail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0절 이렇게 얼터네이티브로 읽어갈게요.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은 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오시기로 한 예언자, 즉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예언자, 옛날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예언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챌린지가 생기는데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챌린지가 있는가 하면 밖에서부터 오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내가 되고 싶고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럴수록 불행해지죠. 즉 내가 원하는 나와 실제로 있는 나, 그 두 가지를 우리는 혼동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실제 있는 나로 알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 있는 나는 내가 원하는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밖에서부터 오는 챌린지, 도전을 받습니다. 세례요한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귀에 모이자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세례요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까요? 즉 세례요한이 말할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하려면 구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구약 열왕기상이라고 그러죠. First Kings chapter 18.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갈멜산이라는 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 800명 그리고 아세롯 선지자 50명, 즉 한 800명에서 850명 되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어떤 대결을 하냐면 산 꼭대기에 알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짐승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짐승, 이 제사 제물을 태우게 하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노래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이 다 돼갈 무렵 엘리야는 그 위에다 물을 가득 부어버립니다. 물을 부으면 타기가 더 힘들잖아.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짐승을 다 태워버립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례요한이 여기서 예스 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됐겠죠. 부와 명예와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두 번째, 당신이 오시기로 한 선지자입니까? 즉 당신이 우리를 구원시켜줄 메시아입니까? 만약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내가 못 오기로 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 정복당한 작은 나라로 너무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줄 그 예언자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옛날 구약과 같은 예언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거기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죠. 즉 말하면 그 마우스피스죠. 이렇게 대신 말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을 선포시켜 줬죠. 즉 내가 만약에 당신이 구약에 같은 예언자입니까? 했을 때 예했다면 세례 요한은 굉장한 권위와 굉장한 어토리티를 가진 아주 놀라운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세 가지를 단호하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신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실리를 계산해보고 이익을 따져봐서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면 조금 무리라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성이 있거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거침없이 그것에 도전합니다.
질문에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즉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와 실제 하는 세례요한 나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으로 쫓아갔다면 그는 허수아비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들어줘야 하는, 자기의 삶이 아는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겠죠.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아니요, 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즉 내가 누군지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해답이 없었을까요? 나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언제 발견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그분 앞에 가서 이 질문이 물어졌을 때, 그분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이 질문이 물어졌을 때 창조주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삶을 위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보냈다라고. 그것은 누구의 해답이냐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나 스스로 물어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저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물었을 때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이 누구로부터? 나의 창조주로부터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혼자 앉아서는 저 질문의 해답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어쩌면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챌린지를 받고 그가 예스만 하면 그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온 나라가 그에게 집중하고 그를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보내신 창조주 앞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Who am I? 이 질문은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질문되고요, 나이가 들어도 질문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이 질문을 겸손히 붙잡고 다시 질문할 때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답이 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장소에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바른 right direction을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세례요한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장을 읽거나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정말 비슷하죠.
이런 질문이 물어졌을 때 세례 요한은 단호히 나는 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창조주 앞에서 물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되고 싶은 나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나 자신인 나를 찾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을 말없이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자리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냐고 묻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너는 아브라함처럼 살았냐고도 묻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왜 너 자신처럼 살지 않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그분 앞에서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말씀 안에서 들리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해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해답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살라고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 자신의 삶을 살려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는 정직하고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게 주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이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질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다른 해답을 주신 주님, 나를 향한 나의 해답을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나 자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디렉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부로부터 오는 챌린지와 나 속에서부터 생기는 그 챌린지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교통케 하시는 은사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생각하며